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여 드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대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들어보면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선순위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예요. 만나기만 하면 늘 재테크에 대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를 불러놓고도 재테크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부동산이 뭐고 주식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 생각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돈이 가득한 거죠.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족들을 불러놓고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날의 축구 경기에 대한 결과를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딱 이게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축구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갑축이에요. 갑자기 축구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하루는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하니까요, 누나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유야, 누나 이제 그거 그만 듣고 싶어.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옆에서 좀 웃었어요. 이처럼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것을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 기도 안에 자신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부분이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전부는 아들, 딸인 거예요. 앉으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원합니다. 대신에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점점 우리의 기도가 진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요,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굶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일하러 갈 필요도 없겠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 또 재테크에 능한 사람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협상만 잘하면, 그리고 떡가게를 차리면 공짜로 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순익 100% 대박 나겠는걸? 막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또 떡을 먹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일은 해서 뭐해? 직업도 필요 없어. 무조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되는 거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씀 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영적인 양식을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그 일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함이 아니요,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썩을 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요. 신방하고 기도하고 무슨 설교하고,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삶이 고달파서 교회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자기의 일터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영의 양식을 만들어내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의 양식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영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아놓으신 영적인 진리는 영의 양식을 만들어 그것을 흘려보내면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팎에서 맡기는 모든 일을 하실 때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교회를 찾고 공동체를 찾고 나라와 민족을 찾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영적이고 더 고급져지기를 원해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기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 일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기는 기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당시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사람들,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잃어버린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택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섬김이 아니라 도리어 특권으로 변질되어서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도 없을 그때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위대한 기도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기에 그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요, 그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솔로몬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감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왕인 자신이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몸이 아플 때, 가난해졌을 때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 나를 위한 기도에서 그 중심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거 진짜 그 당시에는 논쟁거리예요.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도 그 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치 관습과 같은 것이죠. 이방인의 뜰에 머물면서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문만 듣고 왔을지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 한국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자 오지 않는, 그저 교회가 하나 생겼다니 구경해 볼까? 거기 가면 밥도 준다니 가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좋은 말씀 듣고 힐링하고 그래 볼까? 그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당장 급한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지요.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누구나 처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저는 성숙해진다고 믿어요. 우리의 관심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또 나의 이웃으로,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럼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일을 위한 기도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섬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이고,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마치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의 기도, 성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에 혹시 이방인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안에 계신 누구라도 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수혜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방인들이 주의전을 향하여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지방에서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솔로몬이 그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자기만 구원받을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솔로몬에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세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누구든지죠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요.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고 지금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자격 미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지내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나와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옵소서. 그럼 누구라도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왜 솔로몬은 그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럼 새롭게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 이유는 성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 어떤 특정한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라는 등록한 교인이라는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먼 지방에서 온 이들까지도 주의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에게서부터 잠시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한 그는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기도로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하나님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형제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주의 전에 와서 교제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소문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이렇게 그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냥 위로받고 힐링하고 또 축복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진정한 목적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을까요?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1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세례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300년이 지나서 전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돼요. 솔로몬의 기도,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들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1300년이나 걸려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기도, 성전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누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그곳에서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했겠어요? 이 기도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무슨 응답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을 더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를 경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세요. 오래 묵은 교회 중에서 부흥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많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늙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 갖추다가 진짜 늙어 죽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산다. 이 공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셀리더가 되려면, 팀장이 되어 봉사하려면, 교회를 좀 열심히 해보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까? 그럼 훈련 받다가 진짜 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럼 그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가슴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성숙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용서함 받은 죄보다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형제의 허물을 들춰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가 어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내 목표가 있는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서운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취한 사람은 그런 마귀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는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는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능력은 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보다 훨씬 어설퍼 보이고 또 연소하고 부족한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너는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서 또 다른 충성된 일군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충실하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강건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약한 자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 맡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일을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왜 너 나를 부인했느냐? 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냐? 내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전적으로 믿어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그 말씀 안에 베드로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믿음에 반응해서 충성했고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서 순교할 정도로 주님 앞에 자신의 충성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럼 믿어주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요, 삭개오에게 무슨 어마어마한 진리를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딱 3마디 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3마디 건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에 4배를 몰아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믿어주니까 변화되고 예수님 베드로를 믿어주니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에 반응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도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한 그들이 주를 위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 교회는 강건해집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소문 듣고 온 사람들, 또 누구의 권유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 아직 믿음은 없지만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온 사람들, 그들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그들은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에 약한 사람이 옵니까? 목사님은 꼭 우리 셀에 약한 사람만 보내시더라.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봐. 감정 없어요.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셀에 가면 살아나겠구나.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셀 리더가 되면 사람이 살겠구나.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듯, 교회가 여러분에게 믿고 맡기는 그 일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그게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믿고 이 일을 맡겼구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경외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의 승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난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제가 오늘 주보에 쓴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흐르는 영적 정서입니다. 교회마다 그만의 독특한 정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이 거친 교회는
구성원이 거의 다 말이 거칩니다. 흔히 디스를 한다고 하죠. 목사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농담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을 놀림거리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구성원들이 뒤에서 말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누가 이러저러하다 등등의 있지도 않은 말을 돌려 상처를 내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괜한 분란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가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영적 정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은 성경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묶고 집 대문에 붙이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왜 그리하라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나쁜 영적 정서가 그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 새 비전, 새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지금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사사기 시대를 향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성경이 정의합니다. 그 시대를 정의하는 한 문장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그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기준이 되죠?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은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누구라도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흔들림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주셨나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십시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그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정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면 그는 그 헌신할 수 있는 자격과 또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정서가 만들어지고 내 판단과 내 감정은 배제되며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 잘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한 목회자로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계세요. 성도들 진짜 잘하셔요. 여기까지 지난 4년 7개월 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당부드려요. 이 영적인 정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날선 거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럼 절대로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툭 던진 그 말이 영적인 정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좋은 말만 하세요. 왜 좋은 말만 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성경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경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은 왜 우리에게 충성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잘 하시면 돼요. 주님도 우리에게 너 왜 충성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충성하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스토리가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는 스토리가 있죠. 이렇다 할 스펙은 없어요. 제가 봐도 진짜 우리 교회는 되게 어설퍼요. 무슨 체계도 없고 또 그런 것을 만들 만큼 그렇게 한가하게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보고 요즘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요즘은 책을 안 쓰세요? 책을 쓸 새가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어요. 내일 설교 어젯밤에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은요, 스펙은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현장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그 스토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스토리의 과정이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역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각각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묻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삶에서 써내려가는 스토리가 단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 가지고 살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하며 그것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문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대로 또 여러분의 간구와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합심하여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소문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열방의 성도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전에 나오게 될 때 그들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한 후에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스토리들이 멈춰지지 않고 쓰여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그 성숙함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는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